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또 새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제자로 또 믿음의 일꾼으로 영적 군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 기도하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고 또 새 마음 새로운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앞두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선교지를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영성을 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또 우리의 고민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아들, 딸, 손주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출산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자녀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총 가운데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라를 지키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담고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기도의 주님 뜻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배고픈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받고 있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4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하여서 4가지 화를 말씀하세요.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팔복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8가지 복을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 처음에는 배고픈 문제로 시작하지만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얻을 것이다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팔복의 계단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산상에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추구하는 것,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가,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이 화를 입는 그런 저주받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네 가지 복이 뭐예요? 너희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다, 그 사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해할 때에 진리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이 진리의 삶인데,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첫째는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일 텐데, 동의를 할 텐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또 하나의 채널이 있다면 그건 감성적으로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맞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설명해주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면은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탁했기 때문에 느낌이 분명히 와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다가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은 그 말이 맞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든지 감성적으로 느낌이 와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진리의 통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요, 경험을 해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모습과 같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농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은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느낌도 오지 않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느낌이 팍 오죠. 그렇지, 씨 뿌릴 때에 다 옥토에 뿌리고 싶지만 때로는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가꾸면 한 알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도 맺지. 이거 경험상 이게 맞거든요. 그래, 맞아. 천국의 그 진리는, 천국의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소의 입에 왜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몰고 밭갈이 할 때에 망을 씌우지 않으니까 계속 풀 먹느냐고 정신없어서 밭갈이가 안 되니까 망을 씌우면 밭갈이가 되는구나. 이 경험상 경험해야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경험상으로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어렵고, 느낌도 오는 것 같은데 내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진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나 가슴이나 감성이나 또는 내 경험이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요, 다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안 되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천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될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요,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그래, 천지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한 번의 진리의 역사가 내 안에서 들어오게 되고 체험되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네 가지, 이 복에 대하여 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이게 예수님이 화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난함, 배고픔, 울고 있는 탄식, 그리고 지금 내가 욕먹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지향하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끝난다면 불행한 인생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믿음 안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될 뿐이지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표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너희 중심에, 영적으로,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난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실제적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채움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에 그게 복된 거야. 21절 보실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역사를 보라. 믿음의 역사를 보라. 구약의 사건을 보라. 신약의 사건을 보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 부자로 살면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 화 입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오히려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배부른 삶을 사는 것, 탄식하며 슬퍼하며 우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슬픔만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버림받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다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이라는 단어, 지금과 그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날에는, 내일, 내년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거꾸로 이야기해요. 지금은 부자예요. 지금은 재벌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 망해요. 파산해요. 아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기고 수치 가운데 빠진다면 이게 복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모든 것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픈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복된 삶으로 채워주신다면 그 인생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주님의 채워주심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는 거야. 지금 어떠하든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땅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 현세의 이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복이 있다 화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날에,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요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버림받고 욕먹는 삶, 그 사람이 복이 있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거야. 지금은 욕먹고 버림받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날에는 뛰놀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배고플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배고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먹지 않고 더 가난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예수님 아니라면 울 일 없어요. 희희낙낙거리면서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찾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저 영혼들 그렇게 그냥 방관할 것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면 너는 복된 자다. 너는 진짜 복된 자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복과 화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옛날 신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여름방학 때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데 선배님이 야, 너 시간 있니? 예, 시간 있어요. 오늘 하루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어디요? 교수님이 당시 이제 구약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사를 하는데 학생들 몇몇 명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뭐 오늘 교수님은 어떻게 사시나 혹이라도 이삿짐 나르다가 뭐 떡고물이라도 뭐 책이라도 야 너 이거 좀 봐라 뭐 그런 거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저하고 친구하고 이제 셋이 간 거예요. 교수님 갔는데 벌써 책은 다 싸셔서 벌써 다 뭐 어디 구경도 못 하고 그냥 짐만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전 내내 짐 나르고 이제 뭐 짜장면 사주셔서 짜장면 먹고 그리고 이제 이사 끝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참 가난하시다. 참 가난. 독일에서 유학하셨죠. 박사죠. 그리고 이제 정교수니까 어느 정도 생활도 되시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이게 자가용도 있으셨는데 이분은 자가용이 없으셨어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셨던 교수님인데 참 가난하시다. 그리고 가방도 뭐 굉장히 낡은 가방, 뭐 어디 뭐 한 몇십 년 된 아주 낡은 가방, 막 이렇게 구두방에서 기운 그런 낡은 가방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교수님 좀 이렇게 좀 여유는 없으신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이렇게 가구라든가 뭐 짐들 보니까 좀 여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좋아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좋아요. 그분은 교수님이시면서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목사는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신학교 시절인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받는 것도 많으신데 가난함을 추구하며 사는 선생님이시구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 수 있죠. 부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며 살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신입니다. 영성입니다. 내가 가난함을 가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채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부자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영향력 베풀면서 사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가난함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꺾어내리십니다. 가난해야 된다. 슬피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배고파져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의 욕 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화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24절 이하,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 이미 위로받았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 내가 앞으로 배고파지는 줄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 애통하게 될 것이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병드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싶으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목사님들 예화 가운데 그 북해도 청어잡이 어부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북해도에 영국의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서 런던까지 오면은요, 청어들이 다 죽어요. 이 청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히자마자 죽어요. 그런데 어느 한 어부가 그 북해도 먼 곳에서부터 런던까지 싱싱한 청어,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왔다잖아요. 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어부 비결이 뭐냐면 그냥 잡으면 거기에다가 메기나 숭어 한두 마리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다 잡아먹히잖아요. 다 잡아먹히잖아요. 아니에요. 먹어야 한두 마리 먹지 뭐 그 이 숭어가 청어를 몇 마리나 먹겠어요? 그런데 이 숭어가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순간, 메기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이 청어들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야, 잡아먹히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움직이다 보니까 살아서 런던까지 온다. 우리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됐어. 고난 없어. 이제는 가난 없어. 이제는 핍박 없어.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요, 병들게 되거든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탄식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되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낮아지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늘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을 지향하게 하시고 이 땅의 현재 그리고 이 현재 세속의 삶에 물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